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에 사복음서에 들어왔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성경을 이해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이렇게 그 주변만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그 더 넓은 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배경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 전마다 고고학 팁 같은 것들을 하나 주면서 좀 이런 것들도 보면 좋다라는 건데, 예수님 시대 때의 성경이 발견이 됐죠. 주후 70년경에 이 쿰란이라는 지역이 다 불타면서 성경을 갖다 숨겨놓은 지역이 발견이 되었어요.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첫 번째 성경 어디입니까? 이제 쿰란 사본 1인데 첫 번째 발견된 성경 사본이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발견된 것도 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66권인데 39권까지는 구약과 관계된 거고요. 40권부터 66권까지. 그러니까 39, 27, 39권과 27권을 나누는 아주 성경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1동굴에서 11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동굴이 발견되었고, 이 발견이 되면서 2000년보다 더 됐죠. 한 2200년가량 된 성경인데, 이 성경이 현대 쓰는 성경하고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2000년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사야서. 이 이후에는 발굴된 것들이 막 파편 조각이 발견이 되고, 또 조금 다니엘서나 사무엘상 같은 건 많이 틀린 것이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맨 처음 온전하게 발견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틀리지 않게 기록된 성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통해서 발견이 된 거죠. 이런 통해서 왜 이렇게 통해서 발견했냐면 지금까지 발굴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광야로 다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갖고 동굴 속에다가 성경을 놓고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수련 생활을 하거나 거기서 이 수도원처럼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로마인들이 와갖고 점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특별히 여기 쿰란에는 우리가 아는 에세네파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지만 그 전까지는 에세네파만 자꾸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에세네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야하드 공동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변에 바리새인식의 성경도 발견이 되고요. 사두개인의 성경도 발견이 돼요.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발견되냐? 아니, 에세네파만 발견이 되면 에세네파라고 얘기하겠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모든 책들이 같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참 난감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카렌다예요. 카렌다라는 건 날짜 계산법, 명절 계산법인데 한 동굴에서 날짜 계산법이 서로 틀린 3개의 달력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뭘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이 지키는 명절과 사두개인이 지키는 명절과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이 명절이 서로 날짜가 조금씩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카렌다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게 참 고대로 갔지만 이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참 알기가 힘든.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의 총장이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 카렌다가 최소한 3종류가 발견이 된다. 이 쿰란 지역에서. 그러면서 멸망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든지 보관하려고 이 쿰란 지역으로 막 들어가고 거기에서 숨겨놓은 결과 그게 2000년 동안 너무 건조하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또 대부분을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동물들도 대부분 침입하지도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담이 헐어지고 이것도 넘어지고 동물들이 가갖고 양피지잖아요. 주로 양피지니까 긁어먹기도 하고요. 동으로 된 거, 그러니까 구리로 된 것들이 있어요. 구리된 것들은 긁어먹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게 1947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1947년보다 한 50년만 일찍 발견되었으면
쿰난 사본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말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피다가 다 부스러기 돼갖고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느냐? 이 쿰난 사본 쪽에서 이 유다광야에서 발견된 것 중에 불이 탄 두루마리가 발견돼요. 불이 탄 거. 근데 그 불탄 것을 복원하는 기술까지 발견이 됐어요. 불을 타고 그대로만 놔두면 그걸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기술까지도 지금 돼갖고 그걸 돌돌돌 말려 있어도 그걸 갖다가 3차원으로 쫙 해갖고 다 풀어갖고 읽을 수 있는 기술까지 발견이 되는 현대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화학 제품이 있어갖고 이걸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렇게 건조하는 걸. 그걸 풀기를 50년 전만 해도 안 됐던 걸 그때까지 가능했거든요. 만약 이것이 조금만 일찍 발견됐어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어요. 또 너무 늦게 발견이 됐어도 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이때 1947년에 과학기술이 발전된 것도 있지만요. 194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독립과 함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쿰난에 있는 사본들을 다 수집해갖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까만 이런 돌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두루마리 뚜껑 이 모양을 해놓고서 이 암흑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걸 모아놓은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샀어야 돼요. 돈으로 못 사는 것들만 쿰난 사본 일부만 교황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넣고 이걸 연구를 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모아놓고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쿰난의 대가들은 무조건 다 유대인이에요. 자기네가 다 수집을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고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하나님이 쓰신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봐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정도 1947년 정도 시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판을 치고 성경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 편집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그 자유주의에서 이건 떼내야 되고 저건 떼내야 된다 하면서 뭐 문서론을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시기 때 이게 발견이 되면서 성경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왔다라고 하는 성경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이나 또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쿰난 사본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2000년 동안 계속 사용했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보존된 성경, 글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성경은. 아니, 사용 안 하다가 갑자기 발견한 건 뭐 그렇다 쳐. 그런데 계속 사용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잘못된 이름이죠. 그럼 대신 무슨 이름을 써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쓰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름이에요. 몰라요. 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자음만 써놓은 거예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몰라요, 자기네들도. 왜? 조상 때부터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어봤고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에 그러니까 YHWH에다가 아도나이, 도나이를 딱 붙여버리면 쉐화 기능 때문에 여호와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도나이도 사람들이 너무 경망스럽게 많이 부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셴 그 이름이라고 하는 부르면서 아웨를 붙여보니까 야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이름이에요. 모두 둘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쿰난 사본과 우리의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확실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쿰난의 중요성을 한번 보았고요. 이제 신약으로 가는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때가 찼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첫 번째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때가 찼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페르시아가 바사죠. 바사왕 고레스가 쓴 정책 중에 하나 확 달라진 정책이 뭡니까?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 전까지는 신의 이름으로 종교를 정복하고 그 신을 뺏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종교는 자유롭고 정치는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가 이때부터 일어났고 이게 헬라, 로마 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되면서 이루어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페르시아는 언어 쪽으로는 통일을 못했어요. 차라리 아람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 버렸어요. 의외로. 그런데 헬라어가 되면서 언어가 통일되었고 모두 국제 언어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로마가 통일하면서 몇 가지를 더 해두었죠. 로마는 도로를 놓았어요. 도로를 놓으면서 교통을 모두 했는데 교통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구스토가 황제 되었을 텐데 아구스토는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죠. 옥타비아누스 이 시저의 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가 쓴 정책이 뭐냐면은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이 팍스 팍스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갖고 자치를 많이 줬어요. 분봉왕을 세우면서 자치를 주면서 평화의 정책을 쓰고 해적 같은 것들은 소탕, 폼페이라는 사람을 미리 앞서서 해적 소탕 작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도로가 뚫리고 안정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무역, 왕래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치주의를 하니까 법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강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자치다. 나한테 오지 마라. 데리고 온 사람을 차라리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통치하는 방법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길에 따라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도 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또 2차 전도 여행은 이 마게도냐 쪽으로 나 있는 또 도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다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해상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 가는 이런 일들도 다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헬라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준비를 쫙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가장 크게 해놓은 것이 뭡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회당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가갖고 그곳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가 어떤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는데 좋은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또한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의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지난주에 중간기 시대를 잘 보여줬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바사, 헬라, 로마 열국으로 이어지고 이제 이때 뜨인 돌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번에 걸쳐서 돌아왔죠. 포로도 3번에 걸쳐서 갔지만 돌아오는 것들도 3번에 걸쳐 갔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주로 이쪽 지역이 있어요. 근동지역,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 바사, 애굽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구약시대를 넘어서 이제 중간기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헬라시대를 받게 됩니다. 이 헬라시대 때는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북방왕은 셀류쿠스,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 위에 카산다라든지 리시마쿠스까지는 우리가 알 건 없지만 이 유다를 두고서 2개 지역들이 싸우는 바람에 이 유다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로 가기 전에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죠. 주전 165년부터 주전 63년까지가 마카비와 그의 집안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마카비의 원래 조상의 집안이 하스모니아. 그래서
그냥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하스모니안이라고 부르지만 하스모니아 왕가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이 후손들이 다스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돼. 사독 계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워낙 큰 영향력을 미쳐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일시키고 하는 일들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독 계열에 들어가고 거기서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심지어 선지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는 일들을 하스모니아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헬라 시대 때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헬라 시대 거의 독립식으로 가다가 주전 63년, 거의 64년경에 폼페이 장군이 오는 바람에 이 폼페이에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접수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계보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식민지로 있다가 처음으로 독립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를 굉장히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때를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스스로 한번 독립을 해본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100년 동안을 해본 시기였는데, 지난번에 보았듯이 맨 처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도왔고 그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시몬 마카비인데요. 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를 이어갔고 그 아들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야네우스, 알렉산드라,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따디아가 있고 요한과 엘르아살은 싸우다가 죽은 것 같아요. 엘르아살은 확실히 죽었고요. 그리고 유다, 요나단, 시몬으로 이었고요.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가 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의 통치 기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장면과 헤롯 일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 힐카누스 때 사마리아하고 이두메를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 사마리아에 정복을 했는데 특별히 어디를 정복을 해버렸냐면 이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를 해버렸고, 이 밑에는 이두메죠. 이두메는 누구 후손이라고요? 에돔 후손이죠. 에돔. 이 이두메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힐카누스는 이 신약의 아주 좋은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주는데, 헤롯의 조상이 이두메거든요. 이 사람들을 개종시킨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데, 그 만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예배 못하도록 막아버린 장소가 그리심산인데 그걸 누가 망가뜨렸느냐? 요한 힐카누스가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대에 행한 것이 그 뒤에까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카비 집안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 같은 사람이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있는데 형제인데 아내는 한 명이죠. 아내는 한 명이에요. 왜? 형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형의 아내를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모두 단명하는 집안인가 봐요. 동생도 빨리 죽었어. 근데 아들이 너무 어려갖고 알렉산드라가 10년까지를 통치를 해요. 10년. 통치를 하고 이걸 잘 넘겨줬어야 되는데 장남한테 못 물려주고 결국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차남한테 물려주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아까 이두메를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이두메 사람의 족장이 안티파테르예요. 이 안티파테르가 여기와 손을 잡고서 폼페이 장군을 끌어들이게 해갖고 자기가 총독이 되고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가 들어오는 거고,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나중에 힐카누스의 손녀 미리암과 결혼하는 이런 계보가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유다 마카비가 있죠. 유다 마카비가.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수전절이죠. 수전절 이 하누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누카라고 하는 건 이 촛대를 얘기를 해요. 촛대. 8개의 촛대. 8일 동안 이 성전을 정결케 했다. 수전절이잖아요. 이 성전을 씻은 날 해갖고 하누카 축제를 이때 하는데 성전을 회복한 날이에요.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그때 명절에 하루에 하나씩 8일 동안 지키면서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나가는 거고 그 촛불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줘갖고 각 가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날은 두 가지를 해요. 풍습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 팽이놀이를 해요. 이거는 헬라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성경을 읽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올 때 아이들이 망을 보면서 팽이를 돌렸다 그래서 팽이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불을 하나씩 켜죠. 집 앞에 놓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일이 지난 거예요. 5일째는 이렇게, 6일째는 6개. 근데 위에 심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총 9개의 촛대를 가진 것이 수전절의 절기다. 이때가 날짜로 보자면 겨울이죠. 근데 이 시기가 뭐하고 똑같냐면 거의 성탄절하고 비슷해요.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막 성탄절 지킬 때 유대인들도 막 성탄절하고 막 추리를 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수전절 지키는 거예요. 수전절. 8일 동안 수전절 지키는 절기. 자,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올게요. 맨 먼저 보면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애굽의 주도권이 많이 있어요. 애굽에. 그러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열왕기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하로 가면서 주도권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아, 바사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기에 가면서 어디로 가요? 중간기로 가면서 헬라 쪽으로 넘어가요. 주도권이. 그리고 로마로 이제 나중에는 넘어가는, 신약기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가 점령하면서 제도를 정비를 하고 지역마다 자치권을 주면서 각 주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름을 붙인 것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여기서 이름을 볼 때 한번 주의할 것만 얘기할게요. 먼저 수리아를 볼게요. 앞에서 동영상을 봤지만 수리아가 지금 여기까지 포함이 됐죠. 유다까지. 유다는 수리아에 속해 있는 주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어디에 있냐면 안디옥에 가 있어요. 총독은. 그럼 빌라도는 총독이냐? 로마 입장에 보면 빌라도는 총독이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이름으로 사람들이 존칭을 총독으로 부르지만 실제 권한은 행정장관이에요. 행정장관.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한 3개 정도의 그 사단 병력이 있다는데 그 정도의 사단 병력을 가져야만이 총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분봉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져봤자 천부장. 이 정도였고 사단급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베니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베니게.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수리아에서 소속되어 있는 베니게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수리아의 베니게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수리아의 유다예요. 이런 식으로 지역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헬라라고 부르는 지역도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두 개가 구분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를 역할을 했던 도시는 고린도예요. 근데 유명한 도시는 어디예요? 아테네죠. 아테네는 옛 도시고요. 고린도 옆에 있는 옛 도시고 여기서도 옛 도시는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헬라의 수도였어요. 헬라의 수도였지만 그거는 해변가 쪽으로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수도들이 나와버린 해변가 가까이.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 번영을 한 것도 먼저 이 지중해를 통해서 헬라 이후에는 해양 무역이 워낙 원활하게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도시들은 다 바다 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이것도 못하면은 결국 그렇게까지 못하면은 위성 그 항구가 항상 있어요. 위성 항구가. 예를 들어서 로마는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 항구는 보디올이에요. 보디올 같은 데가 위성 항구를 거기서부터 걸어서 들어가는 거고 수리아, 안디옥도 쑥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나오면 실루기아라는 게 이제 위성 항구예요.
항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빌리아에 버가가 있죠. 버가가 여기 위성 항구는 아탈리아예요. 아탈리아. 이런 식으로 그 내륙 쪽에서 발전을 할 수 없이 하면은 위성 항구를 항상 갖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진 것이 로마 시대 때의 큰 도시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 이 지역만 봐더라도 모든 지역에 거의 다 퍼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또 행정구역이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때는요, 여기가 다 헤롯이 통치했어요. 이 지역을. 분봉왕 헤롯이 다 통치했어요. 헤롯이 워낙 유능하고 로마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아빌레너부터 시작해갖고 이쪽까지는 다 통치를 했어요. 이렇게. 다 통치했는데 그가 죽으면서 아들 때에서는 그걸 분리 통치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총 네 사람인데 이쪽까지 있으면 헤롯의 그 누이 동생 살로메가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는데 이것까지는 성경에서 언급 안 하기 때문에 세 사람, 세 아들이 통치했던 것들. 여기서 맨 처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쪽은 총독이 통치하기 전에 누가 통치했을까요?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어요. 아켈라오가 8년 만에 실각을 하고 총독이 행정장관이죠. 그 사람이 이쪽을 사마리아 유대 쪽을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말할 때 어떨 때는 안디바스라고도 하고 안티바스라고 하고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이름이 자꾸만 바뀌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경에서 쓰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갖다 그듭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안티파스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안디바 그냥 안디바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안디바스라고 안 나와요. 안티파스라고 안 나오고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헤롯이라고 나와요. 헤롯.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어. 갈릴리를 다스리는 안티파스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헤롯 빌립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또 나와요. 그래서 뭐에 나오냐면 여긴 이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있죠? 그곳의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서 바쳤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 그 다음에 이쪽은 헤롯, 이쪽은 아켈라오 다음에 총독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 지금 연두색이 있는 이쪽은 베니게하고 데가볼리는 수리아에서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방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 이방 지역 입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탕자의 비유 얘기할 때 돼지 먹이는 데로 가잖아요. 돼지 있는 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면 이쪽으로 간 거예요. 데가볼리로.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또 여기 갈릴리에서도 이 부분이 데가볼리에 해당하죠.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 왜 나오느냐? 키워야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가볼리 지방이기 때문에 그곳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전체 지금 똑같이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막 이방이 들어가고 막 해놓아 버렸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폼페이예요. 폼페이가 쳐들어와서 보니까 유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데가볼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중간을 딱 끊어갖고 이 소통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헬라식의 도시를 만들어갖고 소통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라사 같은 데를 확장을 시켜갖고 이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떨 때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거라사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때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근데 갈릴리만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까지도 통치를 했어요. 베레아 지방도.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이 북쪽을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빌레네 이쪽은 또 누가 있느냐?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빌레네를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분봉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행정장관처럼 준 거예요.
군사권은 자기 자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쟁을 할 정도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치를 팍스 로마나의 정책 때문에 가능하면 자치적으로 통치해라 라고 하는 쪽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큰 지명들이 바뀐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있었던 방에서 유대, 이두메가 일로 들어오고요.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갈릴리와 베니게는 그대로 있고요. 요단강 동편이 바뀌죠. 예전에는 이쪽이 다 뭐였어요? 길르앗이었어요. 길르앗이었는데 데가볼리와 베리아로 이름을 바뀌고, 저쪽은 수리아 쪽으로 가고, 이쪽 에돔이 있었던 지역은 나바티아 왕국이 됩니다.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바티아 왕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시대 때 조금씩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일부러 그래서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나바티아, 여기 뭐 유대, 사마리아. 이게 까만색은 신약시대 이름이에요. 신약시대 이름. 그리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이거는 구약시대 이름이고, 잘 보면은 빨간색 도시들 있죠. 빨간색 점들. 점이 빨간색은 구약시대고요. 흰색이 있을 거예요. 흰색은 여기 루따, 이 모디인, 그리고 갈릴리 주변은 다 뭐예요? 다 동그라미 하얀색이죠. 네, 하얀색인데 이거는 신약시대 때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도시, 구약시대 도시. 어떤 거는 신구약 같이 쓰는 것은 제가 조금 틀리게 표시해놨으니까 보세요. 빨간색에 까만 걸로 둘러놨어요. 신구약. 뭐 예루살렘은 신구약으로 같이 쓰고 여리고도 같이 쓰니까요. 이것들 특징만 해놨으니까 지명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지명들 나중에 이거는 보내드릴 거고요. 헤롯 일가로 한번 볼까요? 네, 헤롯 아까 뭐만 봤냐면 마따디아 쪽에 있는 하스모니아 왕가를 봤다면 이제 헤롯 일가가 또 중요해요. 헤롯 일가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때 정치적인 뼈대를 이루어요. 그래서 헤롯 일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의 이 부모님 이름을 좀 알아야 돼요. 부모님 이름.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보면 안티파테르죠. 안티파테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디바도 이렇게 해놨는데 안티파테르.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사이프로스예요. 키프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디바드리 그리고 키프로스 이런 이름으로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는데 이게 왜냐면 헤롯이 거의 광적으로 좋아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건축이에요. 건축.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청이 역대 인물 중에서 관광에 가장 귀한 사람을 상을 준다면 헤롯이에요. 그건 돌아볼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면은 멋있다 생각하는 거 다 헤롯이 만들어요. 그만큼 헤롯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성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도시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마사다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 중요한 도시를 다 만들어봤어요. 헤롯이. 그만큼 건축광이었습니다.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게 이제 헤롯인데 헤롯이 형이 있었어요. 형이 원래는 이 안티파테르의 형 파사엘이 안티파테르가 나중에 총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총독 밑에 또 행정장관을 세웠는데 유다와 사마리아는 형에게 줬어요. 파사엘에게. 그리고 이 동생이었던 헤롯은 갈릴리로 보냈어요. 갈릴리로 보냈는데 유능하기는 헤롯이 더 유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도 굉장히 유능했는데 문제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헤롯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도 있었어요. 이 여동생이 굉장히 아꼈는데 이 여동생이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일부분을 또 차지하게 되죠. 자, 앞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도 몇인가요? 복음서 1-1인가요? 여기 보면은 책에 나오는 지도예요. 잘 보시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이름까지. 여기까지. 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구약시대 때는 아벡이에요. 지도 한번 보세요. 아벡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안디바들이라고 나오죠? 안디바들이. 이 부분인데 여기가 원래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에서 연유한 거예요. 안티파테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주 중요한 해변길이 만나는 이 중요한 지역에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성을 쌓아놓습니다. 또
어머니는 어디서 살았느냐? 어머니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나바티안 사람이에요. 나바티안.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쪽, 여리고 옆에다가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또 요새를 만들어놔요.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자기 형 이름으로 파사일리스라고 하는 또 요새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이름으로는 베들렘 옆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아주 멋있는 요새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자기 무덤도 여기다 만들어 놔요. 최근에 발견이 되었죠. 헤롯의 무덤이 헤로디움에서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런 무덤에 저주가 있었는지 발굴한 교수가 발굴하다가 죽었어요. 무덤에서 실족사에서 떨어져서 죽는 바람에 최근 거의 이제 발굴이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지금도 완성된 모양은 아니고 발굴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헤로디움이 계속 헤롯의 무덤으로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헤롯의 일가 친척들을 요것만이라도 알 수 있어요. 헤롯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안티파테르. 그냥 안티파티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머니 이름은요? 키프로스. 그리고 형의 이름은 파사엘.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는 헤로디움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름도 써요. 아내 이름도. 여기가 헤롯의 망대가 지금 있는 곳인데요. 망대가 있었던 곳인데 이 망대 중에서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 망대, 파사일 망대가 지금 남아있어요. 요거는 좀 확실한데 여기 밑에 터가 남아있는 망대가 있는데 이곳에 미리암 망대가 터가 남아있거든요. 이 미리암은 누구예요? 자기 아내 이름이에요. 누구 자손일까요? 하스모니안 공주예요. 하스모니안 공주. 자기가 결혼해갖고, 왜냐면 헤롯이 왜 이 미리암을 소중히 여겼냐면 자기는 이두메 사람인데 통치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안 왕가는 존경을 해도 자기는 존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혼을 해갖고 자기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은 하스모니안과 피가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은 존중할 거다 생각을 해갖고 그쪽으로 이어주려고 했고 그녀를 존중을 많이 해줬어요. 미리암을. 그런데 미리암은 자기네 집안을 다 망가뜨린 집안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미리암의 어머니가 음모해갖고 헤롯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발견이 돼갖고 그의 어머니 죽고 미리암 죽고 거기다가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헤롯의 가장 큰 병은 뭐였냐면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독살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언젠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독살할지 모른다는 것에 항상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도 뭐 상관없어요. 다 죽이고 마지막 죽기 한 3일, 4일 전에 죽인 아들이 장남을 죽여버려요. 장남이 이제 왕으로 될 게 뻔한 건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자기가 죽는. 그러는 바람에 못난 자식들만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어갖고 나라를 분할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헤롯이 등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여기 이제 연도가 돼 있죠. 주전 40년부터 쭉 돼 있는데 헤롯이 맨 처음에부터 이쪽에 와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총독이 돼 있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갖고 특별히 바데라고 하는 왕국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올 때 자기 아버지가 밀었던 힐카누스의 반대파, 이 반대파가 이 바데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와갖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자기는 도망가야 됐어요. 도망가갖고 마사다로 도망갔어요. 여기서 가족들을 놓고서 나바티아로 도망가고 저 헬라로 도망가고 이때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만나요. 클레오파트라도 만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거기에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갖고 지원군을 데리고서 들어갖고 이렇게 쳐갖고 이 지역들 계속은요 오래 걸리죠. 쳐갖고 결국은 마사다까지 가족도 구하고 들어갖고 예루살렘 점령하면서 이제 전체 지역들을 점령하는 그런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차지하는 전쟁들이 아주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또 이 전쟁 중에 또 명분 세우기 위해서 미리암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 여러분들이 요세푸스 글을 좀 읽어보시면 이 글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 가문이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요. 헤롯 왕이 있는데요. 아내가 9명이 넘어요. 근데 이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이 잘난 아들을 다 죽였다 그랬죠. 특별히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미리암이잖아, 미리암. 미리암인데 미리암의 이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있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데 이 아들들도 결국은 다 죽여요. 죽이는 바람에 근데 다행히 아리스토블루스 같은 사람들은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축 먹어 죽은 헤롯이에요. 축 먹어 죽은 헤롯.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죠, 손자. 축 먹어 죽은 헤롯이 미리암의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나마 왕이 누구였느냐? 축 먹어 죽은 헤롯이에요. 왜? 피가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됐느냐? 여기 있는 3명이 됐어요. 여기 있는 도리스가 나오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2세 이 사람도 이 헤롯이 이어가 거의 왕이 될 뻔했는데 헤롯이 죽기 며칠 전에 죽여버린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말다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낳은 아들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 요 3명이 분봉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좀 유력해갖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를 했지만 결국 밀려버리게 되고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통치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이 북쪽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여기 파란색 요거 보세요. 글라피아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켈라오 여기 말고 헤롯 안티파스 요 여자거든요. 요 여자가 쭉 그러면 헤로디아예요. 빌립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2명이에요. 2명인데 미리암 2세의 빌립의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다가 이 헤로디아가 누구와 결혼하냐면 헤롯 안티바스하고 결혼을 해요. 요 사건이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것 때 지적한 사건이에요. 내가 왜 형제의 아내하고 결혼하느냐. 이 부분도 지적하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사건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빌립의 집에 갔더니 이 헤로디하고 눈이 맞아갖고 그녀를 데리고 와갖고 여기에서 살다가 결국 문제가 생긴 일들. 이런 족보들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손자 아그리빠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그리빠 2세. 이건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드루실라 버니게. 이 사람들도 아그리빠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 카메라 있죠, 다. 이거 카톡으로 지금 들어가셔갖고 단체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갖고 사진을 지금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걸 찍으세요.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카톡에서 사진을 이걸 찍으셔갖고 보내주십시오. 전원이 꺼졌어요? 나중에 보내세요. 배터리 빌려주세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못 보낸 분은 나중에 개인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사정으로 못 보냈다. 한 분밖에 없죠? 그런 분은 다 보내주세요. 자, 헤롯이 그래서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헤롯이 3명이 나와요. 3명.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모욕했고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그 다음에 축 먹어 죽은 헤롯. 그렇지만 이름은 원래 따로 있다. 하는 것만. 지금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 통치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암 쪽의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 같은 사람은 통치를 못했어도 그의 아들이 정권을 잡고 이어갔고 아그리빠 2세 드루실라 버니게까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정치가 호색가 이런 사람인데
로마에 가갖고 중재를 잘해갖고 로마 황제한테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은 사람. 특별히 이 헤롯 아그리파가 글라디오 황제를 옹위한 사람. 군대하고 원로원하고 대치했을 때 그 중간에서 이걸 서로 중개인 역할을 잘해갖고 이 글라디오 황제를 갖다가 황제로 만드는데 1등 공신했던 사람. 그래서 글라디오가 헤롯에게 모든 지역을 다 줘버립니다. 전체 지역. 근데 그게 더 화가 돼버렸죠. 왜? 3년 만에 충모가 죽는 바람에 모든 지역이 총독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분리돼 있어갖고 어느 지역은 총독, 어느 지역은 그래도 유대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때부터는 왕창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2세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드루실라나 버니게는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 다 보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해서 로마 황제가 있고 유다 총독이 있다. 그래서 아구스도 때 예수님이 태어났고요. 디베리오 때 예수님이 활동을 한 거죠.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글라디오 황제 때 헤롯, 충모가 준 헤롯 때 이때는 누가 활동을 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한 시기다. 그래서 지역들과 함께 연도를 보시면은 대충 지역을 알고 그 네로 황제가 될 때 이제 이 지역이 망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결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고요. 신약 시대를 좀 요약을 제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여러분 뭐 파노라마 아시죠?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해갖고 율동으로 배우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면 한번 배우세요. 요약하기 딱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놨는데 지역 하나하고 이름 하나, 지역 하나, 이름 하나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공관복음하고 사복음하고 틀리죠. 공관복음은 그야말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식으로 기록했어요? 여기 갈릴리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만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틀려요.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해요. 쭉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요한은 이 6월절에 대한 부분들,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 시기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안 하는 것은 너무 사뭇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를 특별히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시작을 해서 성경을 내가 차례대로 적었다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래도 좀 차례대로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명절마다 올라간 일들을 너무 생략하고 있어. 그래서 그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충해가고 딱딱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을 딱 결합시켜버리면은 연도가 딱 나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이 나오는데 공관복음만 가서서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뭉쳐하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 뭉쳐하나 그런 식으로 이 완성된 것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은 요한복음과 함께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을 시킬 때 6월절과 함께 연결을 시켰어요. 6월절은 일단 1월이잖아요. 1월 14일이긴 하더라도 1월달로 딱딱 끊어버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공생의 시작할 때 첫 번째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그 다음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그 3년, 만 3년 되는 때가 이제 네 번째 6월절을 맞는 시기예요. 맞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6월절하고 또 다른 6월절, 1년 사이에 정확히 반에 끼어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정확히 6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는 초막절 얘기 안 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1년 동안은 그 전에 2년 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적들과 또 교훈들을 적고 있고 특별히 초막절 이야기까지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에 오셔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부분까지 보지만
이게 이제 30년간 있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서 예수님께서 6월절 오는 여기까지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10중 8구 초막절 기간 정도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6개월 전이니까 초막절 정도에 받으시고 그 다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성경 청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배경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배경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태어날 때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먼저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사가랴 이야기를 하는데 아론의 자손이고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어서 엘리사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지시를 받는 것이 언제 어떻게다가 받았어요? 이런 분양을 하다가 받게 되죠. 분양을 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분양하는 중에. 이 분양하는 것이 이 시대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 구약 시대 때 이 분양 때문에 큰 화가 두 번이나 있었죠. 하나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분양하다가 불이 나와 그를 죽였죠.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였죠. 왜 잘못된 불을 들였을까요? 그 뒤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술 취한 문제, 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또 화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 중에 한 명? 아사가 아니고 우시아죠. 아사랴라고 부르는 우시아. 우시아가 여기 이마에 문둥병에 걸리는 일들도 바로 이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분양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이게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저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다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다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금단에 뿌리더라라고 하는 이 금단은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려지는 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로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때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주님의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가브리엘이 또 누구에게 갔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 여기가 수태고지교회라고 불리는데요. 이 교회예요. 수태를 고지에 따라갖고 마리아 교회인데요. 또 집이 있고 이 집 안에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때 뭐 사가랴처럼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여종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이걸 듣고 나서 천사가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마리아도 그러니까 어느 후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론의 자손. 왜냐면 자기 친척 누구죠? 엘리사벳이 그 아론의 후손이니까 레위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한쪽은 마리아 쪽은 레위 쪽이고요. 한쪽은 유다 쪽에 다윗의 후손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이 콤난 지역에서 무슨 또 문서들이 많이 돌았냐면 하스모니아 왕가가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힘을 하나도 못 쓰니까 메시아가 레위 사람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났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본 것들도 이 시대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나사렛에 있었어요.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을 테스트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약혼녀로서 있었는데 여기서 산골로 갔다 그러니까 산골이 어디냐면 엔케렘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세례 요한의 고향인데 이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은 얼마나 갔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최소한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는 165km예요. 한번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사렛이 여기 있고요. 엔케렘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근처요. 예루살렘 기브온이라고 하는 온 글자 정도예요. 온 글자. 기브온 온 글자 정도. 요 밑에가 한 칸이 10km라 그랬죠? 10km. 그리고 이 옆에도 줄이 있는 이것도 한 칸이 1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사렛에서 이쪽 가는 길도 힘들지만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여기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일로. 건너야 되고, 여기서 일로 가고 또 요단강을 건너갖고 여리고를 거쳐갖고 예루살렘 통로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00m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또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갖고 거기에서 또 한 고개를 넘어야지 엔케림이 나오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165km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은 걸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성경 지리를 모르면 그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날 반나절 만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건 며칠이 걸려야지 가능한 거리를 빨리 그냥 간 것뿐이지 이게 쉽게 가는 거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갖고 이제 마리아가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서로 이 두 태에 있는 그 아이들이 서로 동요를 했다 그랬어요. 서로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낙태를 아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모 마리아 때부터 예수님의 뱃속부터 서로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리 요한이가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낙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속에부터 이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온 것을 기념하는 노래고, 이 노래가요,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노래죠. 초대교회 사실은 중요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도 천주교의 이 찬송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암송을 하더라고요, 암송.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마리아의 찬가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여기 가면은 만났던 그 장면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또 나타났죠. 요셉이 원래는 동거하기 전에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하고 여가 이제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원래는 그런 일이 들어오면 명예살인이라고 죽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좀 신사적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이 천사가 이 부분들에서 막아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가만히 끊게 됐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아직도 안 돌아온 것이나 아니면 엔케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임신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 같아요. 들려와갖고 이것을 그만 끊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갖다 부른 것을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주이기 때문에요. 남성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 또 요셉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해갖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아들을 낳고 나서 또 이 사갈의 찬가라고 하는 찬가가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의 탄생 교회거든요. 교회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엔케림이라는 곳이고요.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엔케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소라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소라? 네, 삼손의 고향이죠. 그래서 삼손하고 세례 요한하고 아주 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그가 하는 그 사명이 똑같아요. 사명이.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들이 세례 요한 소명이 되면 블레셋 사람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는 일이 바로 삼손의 소망. 근데 이걸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목적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누구한테 가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 예수님 똑같이 여기에게 연결이 됩니다. 다만 이 두 사람들은 준비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어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빈들 광야에서 자기를 수련했고요. 여기는 서쪽으로 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준비하게 됐고, 이 삼손도 억지로 사명을 감당했죠. 죽으면서 감당했고, 세례 요한은 그러나 영광스럽게 순교의 죽음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이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갔고요. 탄생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옆에 보십시오. 여기가 유다 광야예요. 더 멀리 여기가 뭐냐면 모압이에요. 모압. 요 배경이 룻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룻기에 나오미가 그의 가족이 여기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쪽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옆이에요, 옆에. 보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런 환경에 산 거예요. 이쪽은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나무가 있는 요 다윗이 이런 배경에 살고 예수님도 이런 곳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 상생병원이고 제가 이게 병원이라고 하나 해놨는데 이거 제 아들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자, 지금 탄생교회 모양이고요. 탄생교회가 원래 문이 이렇게 컸었어요. 근데 계속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문이 점점 조그매졌어요. 왜냐면 이곳에 막 나귀 타고 들어오고 막 낙타 타고 들어오니까 문을 더 조그맣게 만들어갖고 사람이 숙여서 경배하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갖고 요새처럼 바뀌어버린 장소고요. 탄생 장소는 주로 이렇게 구유에 누였다는 말을 보면은 양우리로 봐요. 양우리. 이런 식으로. 양우리는 바위로 만든 동굴이에요, 대부분. 동굴.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바위로 된 곳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누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구유에 누이셨느냐? 예수님 나중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하는데 목자로 오셨지만 어느 목자냐? 양과 함께 뒹굴면서 태어나신 목자요. 그리고 어떤 목자로 왔느냐? 양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떡으로 오신 목자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 장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난 장소는 이렇게 뿔이 있는데요. 이 뿔이 별도 이렇게 뿔이 5이 있는 건 솔로몬의 뿔이라고 부르고요. 6이 이렇게 뿔이 있는 건 다윗의 뿔이라고 부르는데 이 14개가 있어요. 이 14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뿔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14개로 표현되는지 알죠? 다비드라는 말이 달렛, 바브, 달렛이잖아요. 4, 6, 4 해갖고 14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14대요, 14대요, 14대요. 그리고 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별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유에 이렇게 누였다는 것이고요. 탄생 장소에 참 보면은 여기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제롬이 있죠, 제롬. 히에로무스라고 하는 제롬이 성경 번역을 이쪽에서 평생 동안 하면서 살고 이때 도와줬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성경 지리 학자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처음에 성경 지리 학자로 성경 장소들을 다 찍어갖고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것들을 표시를 해갖고 유세비우스가 제롬에게 알려줬고 제롬이 그것을 기초로 해갖고 성경 번역을 했고 옆에 이제 음식 같은 걸 돕는 파울라 같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탄생 장소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동굴이 아니다. 집이다, 집. 이게 집입니다. 이게 200년 된 집이에요. 200년 된 집 보면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위에는 사람이 살고요. 밑에는 그 마구간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안에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하고 밑에하고 뚫려 있어 갖고 밑에는 양들을 키우고 위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은 지지를 받는 학자들의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됐든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태어날 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적할 때가 왜 중요할까요? 이 사무엘하 24장에 오면은 다윗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인구조사할 때 그것 때문에 뭘 얻어요? 결론적으로는 얻은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산을 얻어요. 예루살렘 아라우나 타작마다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데 이 호적할 때 특별히 뭘 꼭 내야 됩니까? 내야 되는 게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의 값을 치르러 우리들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를 바로 이 시기에 호적하는 시기에 오셨다는 인구조사하는 시기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다윗 시대 때 이 인구조사를 생명의 속전을 안 치름으로 사람들이 7만 명 이상이 죽어버렸죠. 7만 명가량이 죽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생명의 속전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사역, 이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역이 속전을 내는 거예요. 속전이 뭐였냐면 반세기래요. 그 반세기를 물고기를 통해서 잡아가고 주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느냐? 속전으로 산 땅 예루살렘에 와갖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 시간, 이 인구조사라는 것, 이거는 암암리의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생 장소도 중요하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목자들의 들판이 있는데 이런 목자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태어났고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목자들이 있을 때 태어날 때 예수님의 모습에 찬송 소리, 영광의 빛, 그리고 이 소리와 빛이 함께 있었는데 소리와 빛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도 바람 소리가 있었고 이 불꽃이 사람에게 임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장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게 있었고 또 불 같은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타날 때 이 두 가지 현상들이 함께 나타났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특별히 옵니다.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은 한참 뒤에 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년 뒤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최소한 하여튼 한참 뒤에 40일 뒤에 왔어요. 누가복음에서 40일에 정결 예식을 가진 거 보니까 40일 이후부터 2년 그 사이에 젖되는 시기, 그 시기에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목자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왔어요. 그거는 누가복음에서 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자가 온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자들의 조상을 뭘로 봐야 되느냐.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레갑자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베타케렘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는데 이 베타케렘이 베들레헴 옆에서 목자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조상의 약속대로라면 아마 이 사람들이 그 후손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한참 뒤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방박사가 오는 일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데요. 창세기 37장에 오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뭘 가져오느냐? 향품과 유약과 몰약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 가냐면 치장물로 금도 같이 가져와요. 금도 같이 오기 때문에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가져오는 것. 이걸 왜 유황과 몰약이냐면 이 미라를 주로 만들었던 이 애굽에서는 이게 귀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값을 굉장히 쳐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고 여기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게 뭘로 쓰입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병주고 약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쫓겨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 물건들을 팔아갖고 어떻게 보면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빨리 안 왔다는 것은 이 남자를 낳으면 2대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지내야지 산열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며칠이에요? 네. 1회하고 33일이니까 40일이 되겠죠? 40일이 되는데 여자는 틀려요. 여자는. 두 1회라 그랬어요. 두 1회. 두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1회니까 여기다 66일인가요? 하여튼 여기보다 거의 더블은 더 많이 줍니다. 왜 여자 태어나면 더 많은 산후조리 기간을 줄까 봤더니 제가 가서 보니까 알겠어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남존 여비가 우리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쪽은 남자를 낳으면 진짜 기뻐해요. 제가 아들을 베들레헴에서 낳고서 이제 종교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쪽에 들어왔더니 너 뭐 낳냐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 낳다 그랬더니 나보다 더 좋아해요. 그 사람. 근데 우리 밑에 집에 우리 뭐 반장처럼 뭘 걷어놓은 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좀 불쌍한 게 딸만 있었어요. 딸만 있는데 이게 토요일 돼갖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회당에 갈 때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요. 딸이 있는 사람은 딸하고 엄마하고 가요. 근데 아들이 없는 사람은 혼자 가요. 근데 어느 집안은 애들을 막 몰고서 막 가는데 혼자 막 가는 이 뒷모습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들 낳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조금 해도 돼요. 뭐 여기 가면은 막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막 하니까 조금 해도 되고, 이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한참 더 있다가 뭐 좀 스트레스 덜 받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정결 예식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시므온이 또 안나가 특별히 축복을 해 주었죠. 또 안나가 특별히 축복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속량을 받아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리라면서 예수님이 속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뉴트로세타인데요. 이걸 류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류오. 풀다, 풀어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아폴리오라고도 불러요. 어떻게 보면 속량이라는 말은.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에요. 고엘. 갈이라는 말에서 나온 고엘이라는 말, 기업 무르다는 뜻이죠. 기업 무르는 것과 속량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느냐? 기업 무르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기업 무르는 사람이 다 있어요. 라합이라든지 또 룻이라든지 또 다말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다 뭐냐면 기업을 유지해갖고 어떻게든지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왔고, 또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는 거잖아요. 구속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핏값을 치르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이 기업을 물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죠. 요셉을 피했지만 이때 피하지도 못하고 피본 사람, 아주 고생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있을 때 천사가 보호해줬다고 하는 그런 이 전설은 내려오지만,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과 예수님이 가는 장면을 같이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려가는 요셉, 그리고 예수님이 또 팔려가는 요셉, 이런 것, 예수님이 팔려가는 모습들도 함께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아들을 불렀다 해갖고 애굽으로 갔고요. 가서 여기에서 6월 얼마까지 있었는가 하는 걸 몰라요. 그렇지만 헤롯이 죽은 연도가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1년이에요. 1년. 제가 생각하는 만 1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만 1년에 죽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이 지역에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불러내갖고 이제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이 일어나갖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와갖고 자라날 때는 헤롯이 죽고서 이런 식으로 통치가 되고 있었다. 아켈라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쪽에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수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에 있는 디베랴,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수도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창기 보면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하시고 피신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고 사시는 것은 아켈라가 워낙 예루살렘에서 악정을 하니까 어디 갔느냐? 그냥 갈릴리에 가서 목수 생활을 하시게 되고요. 목수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12살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 보면은 세례를 이쪽에 받으시고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년기에 방문한 것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이쪽에 지금 사해바다거든요. 이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고 예루살렘 왔어요. 근데 명절 때는요 사람들이 뭉쳐갖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요. 언제 하느냐? 잠잘 때 하느냐? 다 왔는지. 근데 잠잘 때 와서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돼요. 하루를 올라가고 찾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 하루가 지나요. 그래서 결국은 3일이 지나야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갖고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다시 올라가갖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거기서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는 것을 놀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갖고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르라는 말인데 나사렛이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데
이 넷째르라는 말을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넷째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거예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는 거고요. 체력, 지력, 체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이죠, 영역.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자라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가시면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